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무슨 행위로 구원을 다시 더 보태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단회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다른 것을 그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완벽한 구원을 완벽한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한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정적 측면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은 바 그 구원의 의, 그 거룩과 성결, 그 자리에 이렇게 좀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 2018년 표어와 같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그렇게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윗절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권사 임직 은퇴 감사 예배 때문에 좀 빠르게 했었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근데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고 특별히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한다.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겠노라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기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지금 이미 귀하게 쓰임받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거기 없으시군요. 디모데. 디모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로 그리고 참된 아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된 고난받는 군사로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오가며 감옥에 비록 사도 바울이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그와 같은 상태를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사정을 좀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2장 후반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도와 에바브로디도 또 우리 골로새는 에바브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또 이렇게 디모데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거나 디도서에 보면 그렇게 디도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몇몇 귀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채 몇 명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부류예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이들과 같이 한 하나님의 종에게 또 다른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 디도나 에바브로디도 또 에바브라 또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신약의 그런 역사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어떤 머리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사역도 처한 환경에서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영화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담임 교육자와 또 전임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렇게 함께 동역해 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완성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라는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지체의 각 부분으로 이루어진 우리 이 몸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구원 이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각 지체 중에 뭐 쓸데없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이 좀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랑니도 다 필요 없고 뽑아야 되는 것으로 또 심지어 맹장도 없애야 하는 것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모든 기관에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너무나 요긴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막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요. 양쪽에 편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침도 못 삼키고 그래서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거 띄어내는 것이요. 그때 당시. 그거 뭐 띄어도 별로 관계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편도가 없습니다. 이 양옆에. 그런데 그 편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저는 몰랐어요. 네. 아마 우리 어머님께서도 그것을 아셨다면 수술 안 하셨을지 몰라요. 그게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필요한 기관이래요.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나쁜 세균들이 들어올 때 이 편도에서 먼저 아주 잘 그놈들을 걸러내는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편도가 많이 부으셔도 띄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두신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필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영화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계셔야만 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되실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에바브라디도와 또 디모데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구원을 사도 바울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조차도 더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분명하게 요긴한 진리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이 구원을 우리는 힘써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을 받지만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 대신 사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얼마나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정도를 그렇게 판단받게 됩니다. 그때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뉘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에도 그런 불공평함이 없을 거다. 모든 일이 다 똑같이 그렇게 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 차등이 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우쭐대고 그런 것은 당연히 없죠. 서로에게 비교의 어떤 차등이 아닌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차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저 정도까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서 시기질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막 부러워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천국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등이 반드시 있다.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그 빛나는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 준비들을 잘 하는 여부, 그것이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원을 얻는 것, 단회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비교가 돼가지고 오해를 받을 만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이 단회적 측면의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남은 때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죄에서 점점 벗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사탄과 마귀, 특별히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우리의 진짜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마귀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렵고 떨림.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공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공포.
여러분 어떨 때 공포를 느끼십니까? 공포?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그 병들도 있어요. 막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네, 고소공포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막 답답한 곳에 갇히면 그건 뭐예요? 폐쇄공포, 폐쇄공포. 그런 공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그냥 떨 수밖에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상태. 사실은 그런 종류의 이 공포를 이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룰 때 그렇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건 누구로 인하여 맺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맺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껏해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 사실은 그것을 못해서 그렇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실은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처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끝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름 노력했다. 내가 이것 힘썼고 내가 이것 잘했고 적어도 내가 이것은 잘 지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내가 했다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내가 좀 공력을 들여서 내 힘으로 어떤 나의 무엇을 통해서 뭐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딱 대보면 그냥 싹 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뒤쪽에서 말씀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없고요. 자기는 그저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믿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방해했던 살인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분을 일평생 조금이나마 더 알려고 힘썼을 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커져가고 성경의 말씀들이 잘 조직되고 요약돼서 기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주 실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조금 뭐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히 붙들림 받도록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데 일순간 방심해가지고 내 의가 들어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고 교만이 나타나면 우리 동광 박사가 그런 거예요. 잘 따라왔는데 그래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순간 빛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 그런 것이 들어가면
돌아가야 되고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호와의 복이 나를 포함한 모든 주변인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받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이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여러분 지금 2018년 12월 23일에 오후 예배는 이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만 우리의 것이고 과거나 미래의 것은 전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내 마음을 바로 잘 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막 힘을 그렇게 쓰시면 이 예배가 영원히 남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으로 남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이 시간은 비록 이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큰 구원의 은혜의 상급으로, 어떤 이들은 도리어 징계의 수단으로 이 예배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무엇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시려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은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낫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낫고요. 예배를 기왕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풀 가동해서 다시는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는가에 달려 있어요.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4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다고 망하게 되나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실제로 생명으로 또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로 아는 그런 지식, 진리의 지식을 체득화된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런 지식은 곧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고 그것은 곧 영생이기도 하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진보 발전돼서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발전된 것이.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상처나게 하셨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니까 돌아가자. 우리를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비와 같이 늦은 비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들을 출애굽할 때 똑같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그때에도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리스도를 안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실 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셔야 돼.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뭐든지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의 그 예배는요, 이렇게 제가 다른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비교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인데요. 상당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교훈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셔가지고 이렇게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세요. 참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육자는 참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누가 이제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기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알아서 더 잘 이렇게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때부터 이제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잘 이루어 가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떤 신앙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반드시 핍박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자급자족 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 동안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잘 연습해 두셔야 실제로 그런 환난의 때 그 환난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신앙 위에 다른 교회들은 그 기본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본을 다지느라고 목사님들이 힘을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기본이 많이 돼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위에 이제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진보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 그런 동료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됐다 인정하면 안 되고,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오로지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길을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전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네, 이 복종이 사실은 신앙의 이제 결국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믿음, 신뢰, 확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게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종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주장했어도 소용없으세요. 복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믿어요, 여러분. 마귀도 믿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섬기지 못하는데 마귀는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헛것인 거예요. 뒤에 더 읽어보면 그런 믿음은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마귀도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확실히 믿고 우리도 마귀와 같이 적어도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면 마귀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불순종의 영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크리스찬과 사탄의 세력과의 차이점,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차이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지 않으시면 사탄과 같거나 사탄보다 못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항상 복종함이 없으면 아무리 두렵고 떨림이 있어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 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순종은 100점이고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만한, 즉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기준과 내 판단, 내가 살아온 어떤 배경, 또 내가 배운 거, 나의 아주 체험적 어떤 거, 이거와 말씀이 좀 이율배반이 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엇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문자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 아니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되지 못한 인격이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고 또 견딜 수 없었던 상황들을 견뎌내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눈물 나지만 그거 다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행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들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이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근심을 덜어주시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디모데는 내 참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물론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유니게. 근데 그 외조모는요. 네, 로이스. 외할머니, 어머니 신앙을 우리 디모데가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른 유산 물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거, 그거 물려주시면 재물과 영광과 칭찬과 생명, 그것이 진짜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과 재산, 명예, 영광 뭐 다 물려주셔도 신앙 물려주시지 못하면 그들에게 물려준 그 유산들이 사실은 더 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아주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좋은 제자를 만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러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자, 이 모든 것들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힘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슷한 말씀에 보면 다 전후 문맥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받은 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 이루어가는 면에서는 신인이 협력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태까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더 중심적인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협력하는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성탄절이 끼어있는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의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순종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위대한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동력이, 원천이,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바 그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그저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모든 때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